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에 빠져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지 않고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성경에서 깨달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자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동등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인자됨이라고 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이방인들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자됨을 스스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주님께서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성령도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방의 종교가 교리로 세우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에 대해서 동등하시다는 것을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자됨,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삼위일체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타나시우스입니까? 아니,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1800명의 교부들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를 하고 성령을 구해서 받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교리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일까지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설령 그렇습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적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와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장을 해도 성경적이라면 그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무참하게도 많은 사람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는 거짓입니다. 사람들의 지성으로 만들어낸 자기들의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교리가 인쇄술이 발달을 하고 문명이 발달을 해서 이제 성경의 단어 하나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종교의 거대한 힘을 새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실 자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1장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서 생명이 있듯이 영의 생명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두 번 나눈 생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이한 일이면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기이 여기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교회는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사에서 그들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냥 이단이라고 해서 종교 재판을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흔적을 지웠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 속에 생명이 있어서 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자료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근접한 말씀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예 없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기도 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율법주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이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두가 종교의 보승에 묶여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생명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은 세상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너무 놀라서 기이 여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믿어야 합니다.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걸림이 되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은 너무도 기이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과 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자기 육체의 생명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굳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신체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제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라 두 번 나는 생명, 그러니까 내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생인지라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기이 여기고 말 것도 없이 모두가 악한 일을 하다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4편 3절입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먼저 사람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행위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편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에 반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초로 삼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리고 일부의 사람이 더러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자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더럽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더럽다고 하면 우리는 더럽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그 안에서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행위를 이사야 선지자는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찬송이에요.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면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말씀을 좀 계속 봐라. 그러면 왜 찬송가가 악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 보지를 않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보다가 이런 말씀을 보고 질문을 하고 저하고 전화를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지를 않아요. 그 다음부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찬송가에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제가 찬송을 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놀래요.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찬송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로마서 강해를 보면서 의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면 왜 찬송가를 부르지 말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도 복이 있고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러운 일을 자기들의 행위를 하면서 거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라도 역시 내 육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더럽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선한 일과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선한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다 더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똥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왜 선을 행할 수 없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아담 혼자서 따먹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악의 종자입니다. 악한 종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자는 악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자가 악한데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악의 종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 종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을 행합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선을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종자가 그렇기 때문에 악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악의 종자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행악의 종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자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고 성가대도 가운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니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이성으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악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자가 악한데 그 종자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가 물론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악만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도 전하지 않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한 일을 합니까? 우리는 행악의 종자입니다. 그런데 그 종자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말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평범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을 부정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바리새인으로 살 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가 한 모든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에서 선한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평생을 악한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선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실상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악의 종자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종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일을 선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생명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을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의 행위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감으로 해서 믿음에 든든히 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그 일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무엇을 합니까?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하신 일을 성경에서 알고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생명에 대한 일을 다 이루시고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을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선한 일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가 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스스로가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거듭나는 생명이 거하시고 있다면 선한 일을 한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명을 얻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르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데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선한 일을 하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아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로 보고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악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악한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악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무엇이 악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선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입니다. 이 문제를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세대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다른 복음을 하면서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를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있고, 그 행위를 악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를 말씀하면서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 지킵니까? 그거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거 하나로 끝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날입니다. 그리고 달입니다. 절기와 해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다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처음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안 지켰어요. 그런데 뭔가 한 가지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그 종교 안에서 교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율법을 지키게 된 거예요. 온 덩이를 부풀게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한 일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해서 영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거듭나는 자가 있고, 악한 일을 행해서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다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1시간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또 외식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 다 악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악한 일이 무엇이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충분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배우고 있는 부활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활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상으로
부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고, 이 시대는 부활절을 최고의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분은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만 바로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알 수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생명이 아들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고, 그 문장의 단어만을 보고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선한 일이 무엇이고 악한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모두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입니다. 아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있어서 그들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든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든지 아니면 염라대왕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가 선한 일을 행했으면 좋은 것으로 천국으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했으면 나쁜 곳으로 지옥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의 생각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염라대왕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고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신체가 내세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도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고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기이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샤머니즘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모르고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예? 단지 하나님이냐 부처님이냐 염라대왕이냐 그 차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무당이 하는 말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으로 부활을 합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됨으로 인하여 아들로 인정이 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주는 것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줍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참빛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모두 이루셨고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믿게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생명의 부활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명으로 부활을 합니까? 어느 생명으로 부활을 합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해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부활이라는 단어만 생각하고 있고, 부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아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아는 자가 이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바로 듣고 기이 여기고 나중에 주님을 믿을 수 있었는데, 이 시대는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니까 기이 여기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샤머니즘에 빠져 자기들이 부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활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합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하는데, 아들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참여를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아들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왕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이에요. 이것도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뭐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무천년이니 하면서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거짓입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1000년 동안이라는 말씀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도 예전에 그 천년설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거 다 다시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부활은 딱 한 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는 생명은 아들 속에 있는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냥 그런 생명이 아니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거듭나는 일을, 그러니까 두 번 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문자적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의 교리에 빠져 애써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내세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내세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압니까? 생명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본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과 유황에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말을 하면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영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면 그들 역시 영생을 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살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이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으로 두 번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부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간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 육체는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육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자는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생명도 없는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법대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생명에 대해서 모든 법대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아들을 믿으면, 아들이 하신 일을 알고 믿으면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이 시대 가장 문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부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살아서,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나 영원히 사는 것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영생을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영생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영생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부활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도 내세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고 하니까 마치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부자라는 것을 모르고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진짜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라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다 음부의 고통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부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누구고 개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들이 들어가야 하는 줄을 모르고 그것이 실제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 참으로 웃기는 희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없습니다.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천국에서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비유입니다. 또한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역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을 행한 자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과 같이, 아니 그들이 부활을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마치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내세 일을 실제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둘째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첫째 부활을 할 때 이 사람들도 다 같이 부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첫째 부활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영생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인가 비유인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심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첫째 부활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첫째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도 둘째 부활을 한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둘째 부활이 있다면 영생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영생을 합니까?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자들이 살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 역시도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것과 지옥에서 영생을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저는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보고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핍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대로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잘못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비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세의 일은 사실대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세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도 그렇고 내세의 모든 일은 사실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 사실 그대로 문자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둘째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때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과 같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심판을 벌써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있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문자만 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는 둘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은 둘째 부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상으로 다 보았습니다.
바다가 그 죽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부활을 한다고요? 죽은 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었어요. 그 죽은 자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서 환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바다가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내어주는데 그들이 살아서 나오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죽은 그대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음부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은 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